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읽으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 배경은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요.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오면 8장 후반절부터 해서 10장까지입니다. 거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경이라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는 중입니다. 거기에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상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그 사이에 8장, 9장, 10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8장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능욕당하고 죽은 후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방금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결국엔 예수님한테 크게 욕을 먹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을 듣는 게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도 보면 10장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을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요. 또 나중에는 제자들 중에는 일부가 은밀하게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와 왼편 자리를 갖다 요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나는 어떤 메시아인지, 내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스스로 권위를 보여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거짓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6월절 만찬 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실패이지요. 왜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이것이 아니니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다.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가짜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짜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는 실패했다. 이것은 정말 무지한 가짜들일 뿐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바와 다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옆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높아지고 싶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쫓아다니던 그 큰 무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 직책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었어요.
그러나 사형 집행관은 그곳에 보면서 기대하는 게 없었겠죠. 그러나 되는 주변의 상황을 모두 보니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열심으로 쫓아다니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냐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환영과 저주가 동일한 입에서 나옵니다. 그 시간의 차이가 일주일이 나지가 않습니다. 또 3년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은 다 피했거나 숨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를 뿌립니다. 결국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이방인 백부장의 입으로밖에 고백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번을 갖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활을 얘기할 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이 두려웠을 뿐 결국은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난 때에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짜들이 수많은 이단들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거절하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희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의 부활은 승리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근거가 부활에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단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 연약했었던 제자들이나 또 자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부활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을 압니다. 부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향품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향료를 발라서 그 냄새를 치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신이 좀 안 좋게 이렇게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장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가면서 이러거든요. 시신을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향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무덤에 돌이 굉장히 큰데 이걸 누가 옮겨줄까? 누가 옮겨줄까? 이것을 막 걱정을 한가득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돌인데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무덤은 비어 있고 우편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놀라서 깜짝 놀라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지금 여기 없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것이 비어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니? 이곳이 비어있어. 그리고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이야기해.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테니 너희들도 가면 뵐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뭔가요? 너무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그게 오늘 8절입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이 끝나버립니다. 그냥 마가복음이 그리고 다 끝나버려요. 20절까지 우리 21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뒷부분은 크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에 각주 달려있는 것을 보면 그 밑에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본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9절부터 20절은 없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아마도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뒷부분이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오히려 뒤에 나온 그러니까 후기에 쓰여진 사본에만 9절부터 20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본에는 없고 뒤에 나온 사본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일부학자들은 요 부분이 사라졌구나. 사라졌는데 후대에 메이크업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학자들은 마가가 완성을 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나 갑자기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클라이막스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도망가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우리에게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질문으로 딱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저 자신의 요구사항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내 요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각보다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심 있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 보니까 병도 고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권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따라다닙니다. 운 좋으면 따라가다가 못 고칠 병도 고칠 거고 가르침에 권위가 있으니까 뭐 주워 들을 만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또 잘 따라다니다 보면 그리스도가 왕이라니까 내 신세도 한번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병이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병이 나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유행이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고난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예 관심사항 바뀝니다.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열심히 예수님의 옆자리를 놓고 싸우던 제자들은 또 쫓아다니던 무리들은 다 도망가거나 다 욕하거나 결국 이방인 백부장만 남아서 그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쵸?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무덤을 찾았으면 그 빈 무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겁쟁이들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챙깁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보고 반응이 뭐예요? 무서워요.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당신은 같이 도망갈 겁니까? 같이 도망갈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뒤를 따르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대답을 해야 돼요. 이후에 9절,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 듯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답니다.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기대도 하지 않았고 내 관심사항도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11 제자가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막 혼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십니다. 강팍하다고 꾸짖으십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돌처럼 굳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도망치고 불신하고 강팍함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이 묻고 있습니다. 너도 도망갈래? 너도 도망갈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갈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익, 상황, 요구 이것을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부활의 믿음을 소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를 위한 위장된 복음 말고요. 나를 위해서 위장된 복음 말고 내 필요에 맞춰서 각색한 복음 말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사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가짜 복음 말고 내게 필요한 대로 각색된 것 말고 위장된 것 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서 사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후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예수님을 나타날 수 없으니 가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답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이야기를 퍼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뒤에 바울서신에 보면 여러 군데서 그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본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증인으로 남아있는데
거짓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요, 끊임없이 얼마나 여기에 보면 치사하고 미련하고 연약합니까? 다 숨었었던 사람들이, 유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며 다 순교를 해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도 바로 부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오늘 마가복음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용기 있는 성도로 남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오늘 마가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망가지 마십시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도망가지 마십시다. 예수님 분명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고 또 다른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념 속의 부활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믿음을 받아서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